앞으로 3, 4주간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공사의 의미로 80억 인구 중 진짜를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은 기독교와 가톨릭과 개신교와 이단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최근 신천지, 통일교 등이 정치 세력화를 도모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지에 있는 좋은 건물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선다는 위기감도 느끼게 합니다. 수원 저희 집 근처에 크고 예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간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단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기에 더욱 올바른 교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신천지 신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정유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통일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JMS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겠습니까? 사이비 이단들도 다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전 지구상에는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 80억 인구를 한 운동장에 모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방송을 합니다. 자,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모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갈 겁니다. 우리도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옆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와 있습니까? 내가 아는 교회 친구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이마에 띠를 두른 신천지 사람들도 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면서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와 있습니다. 심지어 통일교 사람들도 와서 서 있습니다. 다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다들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르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이 기준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우리도 말씀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미혹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까 그 운동장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짬뽕처럼 섞여 있는 그곳에서 이제 진짜 기독교인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조입니다. 영어로는 크레도라고 합니다.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왔는데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신조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내용의 핵심 요약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경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의 핵심 엑기스를 뽑아서 이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약속한 문서입니다. 이 신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기독교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진짜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반대로 이 내용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혹은 그 내용을 비틀어서 믿는 사람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간판을 달고 있어도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 놓아도 사도신경을 부정하면 그건 다른 종교이거나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3대 보물 중 10계명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강해 설교로 다루었습니다. 조만간 마지막 하나인 사도신경 강해도 다룰 예정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둘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2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12가지 항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심으로 아멘하고 믿는다면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는 이 신분증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진짜 기독교인과 가짜를 구별하는 시약인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비슷해 보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예수님 이야기도 합니다. 찬송가도 부릅니다. 그러니 많은 청년들이 여기도 기독교구나, 말씀을 좀 더 깊게 가르쳐주는 곳이구나 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사도신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 강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 영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느냐? 바로 교주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보혜사이고 이긴 자이고 마지막 때 구원자라는 식입니다. 결국 삼위의 자리에 말도 안 되는 인간 이만희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체계적으로 배워도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거기에 넘어갑니까?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뼈대, 즉 신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뼈대가 없으니 허물허물하다가 이단이 와서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안상홍이라는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장길자라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가입니다. 바로 신조입니다. 좁게는 사도신경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믿어. 그런데 예수가 진짜 하나님일까? 예수는 그냥 아주 뛰어난 인간이 아니었을까? 혹은 반대로 예수님은 신이니까 육체는 가짜였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모여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정짓기 위해 치열하게 토의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우리가 믿는 신조, 신경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니케아 신경, 칼게돈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강력한 필터입니다. 첫 번째 필터는 니케아 신경입니다.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니케아 공의에 모인 주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화려한 종교회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전쟁터에서 갓 돌아온 상위용사들의 집합소와 같았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약 30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니케아 공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대박해가 끝난 지 불과 10여 년 뒤에 열렸습니다.
참석한 주교들 대부분은 이 박해의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고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집트 테베의 파프니티우스라는 분은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박해 시절 오른쪽 눈이 도려내어졌고 광산으로 추방당하기 전 도망치지 못하도록 왼쪽 다리에 힘줄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회의장에 들어올 때 다리를 심하게 쩔뚝거리며 들어왔고 한쪽 눈 구멍은 비어 있었습니다. 네오카이사레아의 바울은 두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의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벌겋게 달구어진 인두를 맨손으로 쥐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비되고 뒤틀린 손으로 니케아 신경의 초안을 잡고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눈을 잃은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온몸에 채찍과 고문으로 인한 흉터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기록가는 이 광경을 보고 그것은 사람의 회의라기보다는 순교자들의 군대가 소집된 것 같았다라고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였겠습니까? 당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신은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이 두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펴놓고 맹렬히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리우스의 말이 틀렸다.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다. 이것이 니케아 신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정인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적인 존재 혹은 천사장 미가엘 정도로 격화시킵니다. 니케아 신경이라는 필터를 들이대면 그들은 정통 기독교의 범주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사실 니케아 신경에 담긴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나온 신학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신조를 작성하고 동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면 눈도 뽑히지도 않았고 다리도 잘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온몸을 지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니케아 신경을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니케아 신경은 신학적인 논리의 산물이기 이전에 이 고백을 위해 이미 목숨을 걸은 피 묻은 정언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런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위협 없이 편안한 예배당에서 이 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 하나하나는 한때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위험한 선언이었습니다.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화영장의 불길 속에서도 사자의 굴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입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단지 역사적 인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부와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그 고백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카이사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다 죽어간 이들의 피 위에 세워진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것은 단순한 전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고백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피 묻은 정언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교부들의 용기 있는 선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목숨 건 외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고난받는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의 고백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도 이 고백처럼 살겠습니다. 필요하면 이 고백처럼 죽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아침 잠의 미련을 떨쳐버립니다. 1시간, 2시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 자리에 와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도 나름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필터는 칼게돈 신경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다는 것입니다.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들이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몸을 입은 건 그냥 쇼가 아니냐? 신이 어떻게 똥을 싸고 잠을 자고 배가 고플 수 있나? 예수의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반인반신 같은 존재다. 아니야. 예수님 안에는 신의 인격과 인간의 인격, 두 명의 인격이 따로 살아. 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451년 칼게돈이라는 곳에서 다시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것이 칼게돈 신경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나뉘어지지도 않고 함께 있다. 어렵죠?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입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을 믿는 것이 정통 기독교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무시해버립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칼게돈 신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다. 마지막 필터는 아타나시우스 신조입니다. 앞에서 말한 니케아와 칼게돈의 내용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삼위일체 교리를 완벽하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삼위일체는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교리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1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수학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신천지는 이 삼위일체를 교묘하게 비틉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못을 박습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이 위격은 서로 섞이지 않으며 본질은 나뉘지 않는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정통 기독교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을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아주 엄격하게 말합니다. 이 신앙을 확고히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나는 정통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이 정언하고 2000년 교회 역사가 목숨 걸고 지켜온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 신경을 사용하지 않고 사도신경만 예배 때 사용하겠습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길이가 짧아서입니다. 다른 신경은 몇 페이지나 되는 길이어서 예배 때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했다고 하는 사도신경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운동장에 누가 남았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 타 종교와 이단들을 걸러냈습니다. 니케아, 칼게돈,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왜곡된 무리를 걸러냈습니다. 이제 운동장에 누가 남았습니까? 우리 개신교인과 함께 천주교 카톨릭 교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동방 정교의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똑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굳이 갈라져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왜 천주교 성당에 가지 않고 여기 개신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가톨릭과 함께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성경이라는 맑은 물에 다른 것들을 섞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1급수 맑은 물에 오물을 섞으면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더하기입니다. 가톨릭은 성경에 자꾸 무언가를 더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믿지만 교회의 전통도 성경만큼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마리아와 성인들에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믿지만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상한 교리들이 자꾸 더해집니다. 교황 무엇설이 있습니다. 교황은 절대 오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 무엇설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연옥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대기 장소인 연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장소입니다. 칠성례도 있습니다. 7가지 거룩한 의식을 행해야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주장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을 치워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그들이 외친 구호가 바로 라틴어 솔라입니다. 이 말은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저것 섞지 말고 오직 순수한 복음만 남기자는 것입니다. 이를 파이브 솔라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은 이 파이브 솔라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파이브 솔라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뼈대 있는 개신교입니다. 첫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교황의 말보다, 교회의 전통보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성인들의 중보기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신부에게 고해성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셋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가톨릭은 말합니다.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착하게 살고 공로를 쌓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말합니다. 개신교는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0.1%도 없다. 구원은 100%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넷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고행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신칭의,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인생의 모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황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나 성자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 영광도 하나님이 독차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공부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설교 시리즈 1편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0억 인구의 운동장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기독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니케아, 칼게돈,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통해 이단을 걸러내고 정통신앙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파이브 솔라를 통해 가톨릭과 동방 정교를 구분해내고 오직 성경과 예수님만을 붙드는 개신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집시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리입니다. 가짜와 싸우고 변질된 것과 싸워서 정제해낸 순금 같은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바로 이 뼈대에 있는 신앙을 가진 진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지만 절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펴고 똑바로 읽으면서 믿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파이브 솔라를 믿는 개신교인이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그리고 평생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